처음은 참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이 흐지부지해서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용두삼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유명한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미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는 착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주님의 그 사역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그 착한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그 선한 일을 마치겠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얘기하죠. 이 알파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헬라어의 첫 글자고 오메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도 하죠.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이렇게 기도할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마지막이라 이런 용어를 썼느냐, 이 성경에 보면 네 가지 의미로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가지 의미. 오늘 그 중에 첫 번째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역사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역사에 있어서 알파가 되시고 역사에 있어서 오메가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우리가 8절을 보았는데 그 앞절 7절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뭘 선언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뭐라고 하느냐? 이 날을 우리가 역사의 완성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완성의 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 이 날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 그리기도 하고 또 예수의 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그리스도인의 바로 승리의 날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날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다시 오신다, 역사의 완성의 날이다, 예수의 날이다, 승리의 날이다. 이게 다 뭐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D-Day라고 하는 말, V-Day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죠. D-Day, V-Day. 자, 그러면 어떤 때 D-Day가 유래가 되었고 V-Day는 어떤 때 유래가 되었느냐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2차 대전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준 작전이 있는데 그 작전이 뭐냐면 노르만디 상륙작전입니다.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 상륙작전을 개시하는 그날을 D-Day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2차 대전에 있어서 전승, 승리를 확정하는 날을
V데이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상륙작전을 하는 날,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듯이 우리가 6.25로 이 이북이 침략을 하고 남침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해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어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2차 대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가져다준 작전, 그 사건이 바로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 날을 계시하는 그날을 D-Day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계속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저들이 항복을 하고, 그리고 2차 대전을 완전히 승리로 확정하는 날, V-Day, 빅토리해서 V-Day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이 승리하는 날이고 그날은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완전히 승리가 선언이 되고 사탄이 완전히 패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날, 역사의 완성의 날, 승리의 날, 그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신학자들은 이 가장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 이 초림과 재림을 가리켜서 역사의 극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의 극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건데,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두 기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역사다. 근데 이미 초림은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 역사의 완성이 재림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그 재림의 장면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볼지어다. 뭘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을 말하는 거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덮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재림함으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끝이 나고 완성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림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재림이에요, 재림.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는 여기서 강조하기를 13절에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처럼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 당시는 어떠한 시대였냐면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이 득세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느냐? 저 유명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핍박을 가하고 노골적으로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모두가 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황제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을 향해서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시저.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강요받던 시대가 그 당시 시대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모두가 다 황제의 상을 향해서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은 황제상을 향해서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사는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 앞에 서서 시저는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시저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저 황제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상 앞에서 그런 고백을 거부한 거예요.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그냥 한마디도 쫙 감고 그냥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시저는 주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주님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됩니까? 사람은 사람이지. 그 고백이에요. 시저는 주님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는, 불복종한다는 이유로 그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던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눈 지그시 감고 뭐 할 게 뭐야,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한번 살 텐데 말이죠.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부끄럽기가 그지없어요. 오늘 우리 신앙이 이건 뭐 제대로 된 신앙인가? 여러분, 그 고백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 고백 때문에 사회에서 추방하고, 그 고백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그 고백 때문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 앞에 시체가 나뒹굴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냥 찬양을 하면서 순교했던 우리들의 선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온갖 협박, 온갖 회유 속에서도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 간일간일하고, 너무나 나는 참 연약하고, 너무나 나긋나긋하고 말이죠. 참 걱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 묵시록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저들이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배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묵시록의 첫 장을 열면서 선포된 말씀 오늘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이 말씀의 강조점이 뭡니까? 처음이고 나중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진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 역사를 마지막으로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처음과 중간, 마지막 그 역사, 히스토리, 그게 바로 그분의 역사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의미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뭐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누구예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 백성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등지게 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들의 죄를 깨끗이 씻고 다시 양자로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섭리하시면서 완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은 창조로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완성함으로 역사가 끝을 맺게 되는데 그 처음과 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주장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 세계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스려 왔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완성할 때까지 주께서 반드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 역사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듣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보고 넘어갑시다. 11장 36절. 자, 11장 36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또 그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만물은 창조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이 지탱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이 만물을 섭리하시고 진행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건 그 다음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은 결국 주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에게로 돌아가시 끝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섭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저들이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정말 그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당연히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메시아를 주셨는데 약속대로 섭리하셔서 메시아가 유대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태어나게 됐는데 그 메시아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때 불순종하고 거절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고 보내주는데 그들이 거절하니까 싫으면 관둬. 그리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아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겠습니다만 그 옛날 제가 성지순례 갈 때는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요. 개신교가 없어. 거기에는.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성지순례 하다가 오후 시간이라도 그들이 예배를 드린 시간을 피해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아니하면 그들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합류해서 같이 뭐 무슨 얘기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개신교가 없어요. 없어. 캐톨릭, 기랍종교,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결국 뭐 식당에 앉아가지고 우리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이드를 향해서 좀 더 물세게 해보시죠. 교회가 그렇게도 없습니까? 없다는 거라. 이왕이면 어느 개신교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니까 좀 물세게 보시오, 찾아보시오. 뭐 계속 강조해도 아쉽지만 없습니다. 있으면 왜 주선 안 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는데 왜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없어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방인들 속에 교회가 우뚝뚝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이방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주고 그렇고 섭리하셨건만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했다? 그러면 관둬라. 그리고 이방인에게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버리심을 받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버리셨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5절. 자,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방인들의 어떤 수, 하나님이 정해 놓은 그 수가 있는데 그 수가 다 채워지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계속 완악해가지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이 어떤 충만한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그 숫자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충만해지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회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근데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이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수가 채워지게 되면 다시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도록, 그들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성지순례 갔을 때 한 30년 전에 갔었는데, 그때는 없었지만 지금은 조금 생겼다고 그래요. 조금 늘어났다고 그래요. 영적 회복 운동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역사의 완성의 때가 매우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매우 가까웠다. D-Day가, 그리스도의 V-Day 승리의 날이 이제 점점 가까웠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라는 겁니다. 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예언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네. 한 사람이 생기고 두 사람이 생기고, 겉으로는 내세우지 않지만 개신교인들이 많아지네. 거기에 굉장히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아직은 그래도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이 복음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복음이 확산될 조짐이 점점점 보인다는 거예요.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징조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깨달았다 하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더더욱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거죠. 왜?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날, 역사의 완성의 날, D-Day 날, V-Day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깨닫고 더 깨어서 조는 자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메시아가 또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당연히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였어야 돼요. 근데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이 기류를 쭉 보면은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시아, 서남아를 거쳐서 다시 이스라엘로 상륙하게 되면 역사의 시침은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흐름이 바로 아메리카를 통해서 또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서남아시아를 통해서 중동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역사는 마침내 종결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던 바울이 11장 25절을 보았는데 이제 33절을 한번 가져볼까요? 33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섭리 과정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33절에서 바울이 이제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주셨는데 왜 그들이 메시아를 버렸을까? 그들이 왜 그리스도를 버렸을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지 않았는가? 택한 백성으로 택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준 거 아닌가? 근데 왜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버렸느냐 말이에요. 참 그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었고 그러면 어느 민족보다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리스도를 안 믿지? 왜 예수를 안 믿지? 왜 그리스도를 버렸을까? 왜 십자가에 달았을까? 왜 이 복음이 이방인에 가서 이방인의 문화 속에 이 복음이 꽃을 피우고 왜 이스라엘은 영원히 버림을 받는단 말인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결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자기 민족을 연구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다시 한번 33절에서 36절까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기쁘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해 있으리로다.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이 역사 경륜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주께서 완성하시고 역사는 끝이 난다는 거죠. 자,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냐? 도미티안 황제였어요. 그 핍박 속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 역사 속에 주님이 계실까?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께서 이 역사를 경륜하고 섭리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 역사 속에 주님이 경륜하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님이 섭리하고 계실까? 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과연 주님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과연 주님이 이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실까? 주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 박해를 받아야 하며 이 핍박을 받아야 하며 이 환난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그런 의무를 가지고 신앙의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나, 주께서 정말 이 역사의 흐름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계시는가? 그 의문을 가지면서 저들은 주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런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올 즈음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저들은 정말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계시는 것은 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은 계시는 겁니까? 정말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요한을 통해서 내 말 잘 들어라. 나는 시작만 하고 끝이 없는 그런 알파만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이요 끝이다. 근데 저들이 볼 때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이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고 섭리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왜? 저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나는 결코 알파도 되지만 오메가다는 거예요. 끝까지 섭리하고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에게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라. 너희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조금만 참아라. 너희들이 정말 견디기 어렵지만 조금만 참아라. 내가 결코 너희들을 내몰라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요한을 통해서 저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다. 역사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다. 역사는 주님 안에 있다. 역사는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분명코 우리는 어떻게 흘러서 종착역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날 분명코 우리가 믿기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신종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참 나라가 참 모두가 걱정이고 염려하고 있는데 이 신종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 그 어떤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